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성령부터 시작해서 영생에 이르는까지 내용이 되겠는데, 좀 내용이 복잡하게 많이 들어있지만 또 천천히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신자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성령,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신자, 이렇게 세 가지 고백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 처음에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부, 성자에 대한 고백이 한 단위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이 다른 단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묶여있는 그런 한 단위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성령, 교회, 신자가 묶여있는 그런 단위로 되어 있죠. 성령, 교회, 그리고 신자, 이렇게 묶여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특별히 삼일체론을 가지고 말하면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이 묶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삼일체는 이렇게 묶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이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죠. 성령을 의도적으로 성부, 성자에 대한 고백에서 떼어냄으로써 삼일체 고백이지만 동시에 교회론과 직결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셋째 항목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셋째 항목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좀 더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셋째 항목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보편적 진술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 진술이 들어있는데, 이 보편적 진술에는 성령, 그 다음에 교회, 또 성도의 교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성령, 그 다음에 성회, 그 다음에 성도, 이렇게 세 가지의 고백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고백에는 사죄와 부활과 영생, 이렇게 사죄, 그 다음에 부활, 영생, 세 가지가 각각 세 가지씩 들었는데, 이렇게 묶는 이유는 처음 여섯 개 내용 중에서 처음 세 가지가 모두 거룩하다라는 말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성령은 당연히 거룩한 영이 되겠죠. 거룩한 영. 그 다음에 성회는 거룩한 공회,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거룩한 공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거룩한 사람들 되겠죠. 거룩한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거룩하다는 말이 세 번 반복되면서 처음 세 항목을 자동적으로 묶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거룩한 영이죠. 당연히 거룩한 공회와 거룩하다. 그 다음에 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니까 실제로 사도신경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세 번 사용함으로써 앞에 세 가지를 묻고, 그 다음에 뒤에 세 가지는 죄 용서, 개인의 문제죠. 부활, 개인의 문제고, 그리고 영생, 개인의 문제라 세 가지가 또 묶여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번째 항목의 내용에는 보편적 진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진술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 먼저 보편적인 고백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째, 보편적 고백.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되겠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크레도,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심장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할 때, 크레도에 처음에는 성부와 성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삼일체 가운데 성부와 성자를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말할 때, 삼일체에서 세 번째 자리를 가지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고백은 제3위다. 이렇게 우리가 제3위. 세 번째 신격이다. 세 번째 신격.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신격. 세 번째 신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성령에 대한 고백에서 성령은 이제 거룩한 영 이렇게 말하니까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이 영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영. 나는 영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3위 세 번째 신격이신 성령에 대한 고백은 그분은 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이라고 말할 때 절대로 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이 아니다.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은 사람과 같은 육체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죠. 육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구분된다 하는 것이죠. 이 물질이란 말은 이제 피조 세계, 피조물을 전부 가리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무생물이고 무슨 바위덩어리, 물 이런 거 다 물질이죠. 생명체가 없죠. 거기 좀 생명체가 있는 가장 연약한 것이 식물, 풀, 꽃, 나무 이런 것들 생명체가 있지만 그 자리에 심겨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 그런 동물들 움직이는 것이 있죠. 개미부터 시작해서 작은 벌레들 아니면 큰 곰이나 호랑이나 하늘 나는 독수리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물질인데 성령님은 내가 영이다. 그분은 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은 그런 물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육체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것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인간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물질과 육체를 초월하고 있다. 영이 물질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냐 말은 이걸 다 초월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질과 육체를 초월하신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성령님에게는 구조가 없다.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돌도 형성된 그 조직체가 있고 조직. 또 그러면 풀도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다.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다라는 말에는 성령님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과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령님에는 형체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조가 없고 또는 조직이 없고 형체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구조도 없고 형체도 없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도입한 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물질도 아니시고 육체도 아니시다. 성령님은 구조도 없고 형체도 없다. 그럼 어떻게 그분을 설명하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람이라는 비유입니다. 바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또는 호흡, 바람이나 또는 호흡. 이렇게 바람이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와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둘 다 이제 바람이라는 뜻인데 성령님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바람 그러면 사람이 형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또 바람 구조가 없잖아요. 그죠? 바람은 물질도 아니고 바람은 육체도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비유어 바람이 성령이다. 성령이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바람을 가지고 성령을 설명할 때 가장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바람을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근데 바람이 실제로 느껴지죠. 바람이 불면 얼굴을 스치거나 살갗을 스치면 바람이 느껴져요. 어떨 때도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형체도 없고 구조도 없고 또 육체도 없고 물질도 없는데 분명히 느껴지고 그리고 또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성령님을 설명하기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힘도 있다는 점에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격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격체.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죠. 인격. 마치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도 성령님이 인격체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여기 좀 처음에 비로소 세 번째 항목에 들어와서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성령님은 벌써 예수님과 관련해서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언제 됐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설명할 때 성령이 벌써 언급이 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 잉태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이것은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잉태의 인격적 주관자와 그리고 작동자다. 인격적 주관자가 되시고 주관자. 동시에 그냥 단순히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잉태를 작동하신 분이다. 성령에 의하여 되었다. 이렇게 작동자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령님이 바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지라도 그 바람과 같다는 것은 인격이 없는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잉태와 관련해서 보면 벌써 그분이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에 대한 고백은 성령은 영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성령이 영이라고 고백할 때 어떤 영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성령님에 대하여 사도신경은 한 가지만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다. 그것만 고백하죠.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갖고 있다. 아니면 이적을 베푸신다. 아니면 뭐 은사를 주신다. 이런 것을 사도신경은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사도신경이 모두 77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딱 두 단어밖에 없다. 영이시다 하는 것과 무슨 영이냐면 거룩한 영이시다. 굉장히 짧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에 비하 짧고 성령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비교하면 턱도 없이 짧아요. 왜 그랬을까? 왜 도대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짧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설명할 게 없다. 그죠? 설명할 게 없으면 뭐 말을 많이 쓸 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간명한 진술의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을 늘 모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간명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성령님이 너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쓰면
더 복잡해져서,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 어려운 분이고 비가시적이고 지금 말한 것처럼 물질도 없고 육체도 없고 설명하기 어려운 분이니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자명하겠다 알 수 있죠. 설명하기 어렵다. 어려운 분이다. 어려운 분이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우리가 이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논쟁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자꾸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어내니까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논쟁 피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한 진술을 간단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 지금 성령님에 대한 진술이 아주 간단하게 그분은 거룩한 영이다. 거룩하다. 하나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마 사도신경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하여 한마디 말만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 설명을 해도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성령님, 은사를 주신다. 아니면 이적을 베푸신다. 등등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속성에서부터 사실은 다른 모든 속성이 파생돼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일에서부터 그분이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다. 이것들이 다 파생돼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데 첫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거룩하다라는 점에서 첫째는 성령님은 1번 성령님은 그분 자신이 거룩하시다는 거죠. 거룩하시다. 성령님의 본질이 그분의 본질은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본질이 거룩하시다. 거룩한 존재시다.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성령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거룩하게 만드신다.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동.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성령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그분이 거룩한 분이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분은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활동은 거룩함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또 거룩함을 진행시키고 또 거룩함을 목적으로 삼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는 모든 일은 그 원인 자체가 거룩함이고 진행할 때도 그 모든 방식과 수단이 거룩함이라는 방식과 수단을 사용하고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의 이끌어가는 그 목적지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과 목적에 그죠? 원인 그 다음에 과정 그리고 목적의 모든 것이 다 뭐와 연관되면 거룩함이라는 사실이 밑바탕에 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거룩함이 원인이고 거룩함이 과정이고 동시에 거룩함이 목적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 또는 신자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이 있는 교회는 거룩하고 성령과 관련 있는 신자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신자에 대한 고백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냐면 성령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나중에 고백해버리면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거룩한 성령,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이 있고야
비로소 교회와 신자에 대한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치가 성령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와 신자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논리적 순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성령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교회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보냐면 거룩한 공회를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요. 거룩한 공회를 맺습니다. 거룩한 공회. 자,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좀 더 풀었으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공회란 말은 공이란 말은 공통적이란 말이고, 회란 말은 이것은 교회.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룩한 공통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말에 바로 뭐가 있냐면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믿는다 할 때 이 교회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본래 이 말은 세상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어요. 기독교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미 기독교 이전에 일반 세속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던 단어였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한 집회 아니면 모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던 단어입니다. 집회 또는 모임, 그런 뜻이죠. 이걸 가장 잘 말해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 39절과 그 다음에 40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39절과 41절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비판하고, 그리고는 극장에 끌어내서 돌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에베소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을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이 극장에도 모이고 길가에도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 반격을 한 그런 내용이죠. 그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걸 뭐라 하냐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교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이미 세속사회에 있던 용어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상태, 그걸 가리키는, 일종의 모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교회라는 것을 표상하려고 할 때 당시에 이미 어떤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러한 종교적인 용어들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회는 회당이라는 말이 있었죠. 유대교회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고, 회당. 이방교회는 그것이 뭐 어떤 이방교든지 간에 신전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라고 말할 때 유대교가 사용하고 있는 회당이라는 용어도 갖고 오지 않고, 이방교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 제우스 신전, 이런 신전이라는 용어도 가져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만일에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회당이라는 용어를 갖고 왔으면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별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용어를 갖고 오면 기독교의 특성이 오히려 손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신전이라는 용어를 갖고 오게 되면 그럼 이방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러면 기독교를 이방교의 하나처럼 생각할 때니까 기독교는 당시에 유대교들이 사용하던 회당이라는 용어도 갖고 오지 않고, 이방교가 사용하던 신전이라는 용어도 갖지 않고, 완전히 중립적인 종교적인 색채가 별로 없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갖고 옴으로써 뭐였냐면 기독교가 제3의 길을 걸었다, 그런 말이죠. 기독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보이기 위해서
유대교도 아니고 이방교도 아닌 새로운 종교를 보이기 위한 한 용어를 차용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차용했다. 그런 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가져왔다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 교회는 항상 모임이다.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기독교 교회는 반드시 어떤 모임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혼자서는 기독교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뭐 목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나 아무리 믿은 신자가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교회는 반드시 모임이어야 된다는 이 일종의 그 집합체라는 교회는 반드시 집합체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집합체. 다시 말하면 바디, 몸이어야 된다 그죠. 바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몸이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 몸이란 것은 일종의 집합체인데 집합체가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세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가운데서도 다른 용어가 아니라 이 집회 또는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신약성경은 비유로 이 교회의 본질이 거룩합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그냥 신부가 아니라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 그래서 거룩한 신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비유 가운데 성경이 택한 비유가 신부라는 이런 비유입니다. 근데 바로 이 거룩함이 교회의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동시에 이 거룩함이 교회의 능력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교회가 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건물이 커지거나 이럴 때 영광인 게 아니다. 재력이 좋을 때 영광인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다는 바로 그 사실에 영광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굉장한 힘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뭐 정치에 압력을 넣고 또는 세속의 물결을 바꾸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하다는 그 자체가 교회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성령의 거룩함이 교회의 전이가 돼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거룩함은 성령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 거룩함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죠. 처음에 아까 우리가 성령이 있고야 거룩한 성령이 있고야 비로소 교회가 거룩하다 그랬으니까 이 교회의 거룩함은 성령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에게서부터 시작됐다. 거룩함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성령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다. 그죠? 성령의 거룩함이 원인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거룩함은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참여해야 될 것이다. 그죠? 참여. 성령의 거룩함에 교회가 끊임없이 참여를 함으로써 이런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거룩함으로부터 교회가 나오고 성령의 거룩함에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성령의 교회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성령의 교회.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라는 말은 결국 성령이 신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령의 거룩함에 참여함으로써 신적 지위에 도달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만이 성령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되죠. 아니,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세상과 구분될 게 하나도 없죠. 또 그리고 이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성령을 표현할 수 있다. 성령을 표현하는 교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갖고 있다는 이것이 결국은 성령을 담는 일이고 성령을 담는 것이 세상에 성령을 보여주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아까 말한 것처럼 형체도 없고, 그죠? 또 구조도 없다. 육체도 없고 물질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성령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성령, 형체도 없고 구조도 없고 물질도 아니고 육체도 아닌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을 담고 있는 신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난다. 왜? 교회는 성령의 거룩함을 닮아서 그 거룩함을 실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현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런 성령을 닮아서 성령의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구별된 모습과 동시에 성령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비판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자, 이게 좀 놔두고요. 이쪽만 찍을게요.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게 공동적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보편적. 교회는 보편성을 갖는다. 보편적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말할 때 공회, 요한복음에 나오는 무슨 공회, 뭐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는 산헤드린에 끌려갈 때 그 공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회,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늘 오랫동안 우리가 공회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데 유대교의 공회를 믿지? 그랬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이제 사도신경을 너무 교회가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일어난 문제인데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또 사도행전에 공회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의 공회. 70명의 지도자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인데 법적 기구이자 종교적 기구인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건 뭐냐면 공회라고 말할 때 이것은 회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공은 보편적이다. 라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카톨릭이다. 이렇게 말해요. 카톨릭. 이 카톨릭이란 말이 본래는 초대교회부터 사용되는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카톨릭 교회. 그래서 로마의 교황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로부터 카톨릭이라 이 말은 뭐냐면 보편적 교회를 말할 때 사용한 용어였어요. 보편적 용어였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이 카톨릭이란 말은 오늘날 로마의 교황이 있는 그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보편적 교회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카톨릭이란 말이 본래 온 세상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이런 플러스는 그렇게 되는데 카톨릭이란 말이죠. 이 거룩함은 한 교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은 모든 교회의 공통된 성격이에요. 공유된 성격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교회 공통점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통점은 어디 있냐면 거룩하다 해서 거룩함.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통점이 되고 그것이 보편성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함은 교회의 보편성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은
거룩함의 근거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편성을 말하려면 교회 보편성을 말하면 반드시 교회의 거룩함을 먼저 말해야 된다. 거룩함이 있고야 그 다음에 보편성이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 보편성은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거룩하다. 그래서 시간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는 모든 교회가 그러하기 때문에 공간을 다 포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처럼 시간을 포괄하고 공간을 포함해서, 시간으로 말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 때까지, 그죠?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시간을 다 포괄하고 있고, 공간으로 말하자면 동서남북을 다 포괄하는, 동서와 그다음에 남북을 다 포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 보편교회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보편교회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거룩함이 있다. 그런 말이죠. 거룩함이 있다.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종말 때까지 교회가 하나의 교회고, 또 동서남북에는 모든 게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의 교회다. 하나다. 하나. 교회는 하나다. 네.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래 바로 이 보편적 교회로부터 지역교회가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지역교회.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서울에도 뭐 동쪽에 있는 교회, 서쪽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파생돼 나오는 것이죠. 지역교회는 보편교회 일부예요. 지역교회는 보편교회 일부예요. 그래서 보편교회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포괄한다면 지역교회는 일부의 시간과 그리고 일부의 공간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반드시 보편교회에 속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보편교회에 반드시 속해 있어요. 그러나 지역교회는 반드시가 아니라 대체로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어떤 신자가 핍박을 받아서 그 신자가 어떤 섬에 유배를 당하거나 감금이 돼버리면 그 신자가 지역교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역교회 속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질병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신자는 지역교회에 속하기 어렵죠. 뭐 이런, 또는 전쟁이 나서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역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속할 수가 없어. 대체로. 그래서 보편교회는 반드시 속하지만 지역교회는 대체로 속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에서부터 보편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자에 대한 얘기가 되는 세 번째, 신자.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인데, 신자에 대해서는 신자를 고백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먼저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할 성도라는 말인데, 성도라는 말은 신자를 가리키는 최상위 명칭이에요. 성도는 신자를 가리키는 최상위 명칭. 그러니까 신자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를 쓸 수 있고, 기독교인 이런 말도 쓸 수 있고, 뭐 신자 이런 말도 쓸 수 있지만 성도라는 말은 최상위 명칭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은 이 신자가 성령으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성령으로부터 출생했다. 성령으로부터 출생. 다시 말하면 중생했다고 말이죠. 중생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죠? 또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신자가 거룩한 자들, 거룩한 이들, 성도라고 불릴 때 이 거룩함은 신자의 최고의 가치이면서 동시에 최대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죠.
신자가 세상에서 가지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대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의도적으로 상실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파괴한 사람, 혹은 거룩함을 무의식적으로 상실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파괴한 사람은 이미 신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손상될 수는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속화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해서 거룩함이 손상될 수는 있지만, 거룩함이 손상될 수 있어도 상실되거나 파괴돼서는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미 그는 신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 말할 때 신자가 성도라고 불릴 때 그가 최상위 명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자는 반드시 교통을 나눈다는 거예요. 교통. 자, 여기서 교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통 또는 교제. 어떤 때는 교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제라고도 번역하는데 한마디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제 이거를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하면 코이노니아고 라틴어로 하면 콤무니오라고 말하는데 콤뮤니오. 콤뮤니오 이렇게 부르는데 교제 또는 고통인데, 신자는 두 가지 교제를 나눠요. 하나는 먼저 수식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과 신자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신자됨을 표현한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신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동시에 신자는 상호간에 수평적으로 다른 신자와 교제를 나눠요. 수평적 교제를 나눠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수식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신자와 신자 사이에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도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전제가 돼야 되고, 신자와 신자가 교제를 나눌 때도 거룩함이 전제가 된다. 거룩함. 다 거룩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교제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교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함으로 신자가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고백하고 상호 교제함으로써 신자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데 외톨이 신자가 됐다. 그는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박해가 일어나거나 심한 뭐 중병이 있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신자가 혼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 전쟁이 있지도 않고 박해가 있지도 않고 중병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좋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뭘 고백? 우리가 신자의 교제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교제를 하다 보면 실제로 교제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 교제가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문제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기와 또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시기, 질투. 그죠? 어떤 때는 언어의 불량함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비판과 원망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심지어 다툼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시기와 질투도 있고 원망과 그 다음에 불평도 있고 나아가서 마찰과 갈등도 있고 그리고 다툼과 분열도 있는 모든 종합 선물 세트. 네. 성도의 교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보여준 종합 선물 세트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다들 고린도 교회를 잘 보면 그래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앓는 질병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제 실황에서는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를 끊어버린다. 내 교회 가보니까 거기 가면 상처를 자꾸 줘. 상처를 자꾸 받아. 차라리 교회 안 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사도신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항상 무지개 색깔 같이 좋은 화려한 그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떡 나눠 먹고 물 나눠 먹고 하는 그런 교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제 가운데는 상처를 주고받는 교제도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내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까지 가느냐.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면모죠.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가장 먼저 성령의 신비한 인도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한다고 말할 때 이 성도의 교제에서 언제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신비한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손 붙잡고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음성 들려주는 것도 아니죠. 근데 성도의 교제는 뭐가 있냐면 첫째, 성령의 신비한 인도가 있어요. 성령께서 머리에 들리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으로 만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그 신비한 교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는 말씀의 이해에 참여해요. 말씀의 이해. 예. 말씀의 이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기와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음으로써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그것이 성도의 교제를 바탕으로 해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례 가운데 특별히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떡을 떼므로써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간에 확인을 해요. 그리고는 헌신적인 봉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적 봉사. 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디아코니아. 근데 봉사한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이미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 나눈다는 말 속에는 다 같이 성령의 신비한 인도함을 받고 있다. 동일하게 같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통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감화를 받는다. 동시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떡을 떼어서 한 몸임을 확인한다. 그리고는 어떤 한 봉사에 동참함으로써 교제를 나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는 이런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첫째는 우리가 제3항에서 보편적 진술들, 성령과 성회와 성도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그게 개인적인 진술들이 있어요. 개인적 고백. 아까는 보편적 고백을 우리가 했다면 개인적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 개인적인 고백은 상당히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죄, 부활, 영생. 그래서 다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 마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맨 마지막에 거기서부터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하고 말할 때 심판으로 오신다. 재림이고 심판이 종말을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 항목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죄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2항의 종말과 3항의 종말이 이렇게 만나가는 그런 현상을 띠고 있죠. 실제로는 제1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고백했어요. 이 만드셨다는 창조주 고백에는 사실은 심판주에 대한 고백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다. 전제에 대해서 창조주 고백에 종말론 쪽의 성격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는 재림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과 관련된 부분에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사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죄. 죄의 용서죠. 죄를 언급을 해요.
죄를 제거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끝부분에서 죄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앞에서 말한 거룩하다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하다가 뭐냐? 거룩하다가 그냥 아주 그 막연한 아니면 추상적인 게 아니죠. 거룩하다는 뭐냐? 죄가 제거된 상태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룩하다를 3번 사용해서 거룩한 영, 거룩한 보편적 교회, 거룩한 사람들라고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그 말은 그 앞에 나오는 거룩함은 왜 그게 성립될 수 있냐면 죄가 용서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그 용서가 결국 거룩함을 설명해 줄 그런 방식이 되어집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그래서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이지만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죄의 제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함은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죄의 제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죄의 용서라는 이 고백은 죄에 대한 신박성을 보여줘요. 신박성. 죄에 대한 신박성. 마지막에 이 사도신경이 죄를 말함으로써 죄의 신박성을 얘기해 줍니다. 모든 신자는 죄에 대하여 신박하게 느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죄가 우리 앞에 펼쳐지려고 할 때, 죄가 펼치려고 할 때, 그 죄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라는 상황 앞에서, 범죄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두려움. 그러니까, 아, 그래? 저거 재밌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범죄라는 상황에. 뭐 나는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으라는 자만심을 갈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자주 사도 바울이 악한 자를 피하라. 예수님도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때 뭐냐면 우리 모든 신자는 스스로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 죄라는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절대로 죄 안 져.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닥쳐오면 그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저 죄가 분명히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죄에 빠져요. 그럼 범죄가 진행되고 있을 때, 범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아파야 돼. 아픔을 느껴야 돼요. 전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런 아픔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가 다가오면 그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죄가 나를 삼켜서 진행되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아파야 된다. 통증을 느껴야 된다. 그러면 범죄가 실제로 일어난 그 후에는 이에 대하여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 이번에 죄에 대한 신박성,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죄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되고, 죄에 대하여 아파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이런 신박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고백은 사죄, 죄의 제거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부고해줘요. 제거. 반드시 죄는 제거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조금 남아있어도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죄가 남아있는 것 갖고는 나한테 별 문제가 없어.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자녀. 죄는 조금 남아도 괜찮아.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언제나 물음표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마치 아무리 작은 곰팡이라도 곰팡이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점점 성장해서 결국은 사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죄의 제거에 대하여 필연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죄의 제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과 영생보다 앞에 있어요. 마치 성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 앞에 성령이 있는 것처럼 부활과 영생보다 사죄를 먼저 말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부활은 죄의 반복일 뿐이에요. 또 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영생이라는 것은 죄의 지속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이 의미가 영생의 의미가 있지. 죄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부활은 계속 죄를 반복해지는 것밖에 안 되고 영생은 죄를 지속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죄가 부활과 영생 앞에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죄를 앞에다 두고 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은 다르게 말하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말해요. 앞에 분명하게 보면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 그걸 믿어요. 몸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자세히 말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는데, 부활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죽었던 부활은 뭐냐? 육체와 영혼의 결합인데, 그렇죠? 사후에 죽었던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할되어 있다가, 분리되어 있다가, 부활 때에 그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난다. 이런 말이죠. 결합이다. 근데 이 부활은 반드시 육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다. 라고 말할 때 육체의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유명한 몸의 부활. 우리 어떤 몸의 형체로 부활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면 다 서로 알아보는 부활이라 그 말이죠. 다른 부활을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사람이었는데 무슨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소가 무슨 사람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부활할 뿐이고 자기로 부활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이보 교수가 잘생겨도 제가 이보 교수로 부활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나는 나로만 부활한다 하는 것이죠.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자기 몸을 갖고 부활하는데, 그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던 몸은 회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자가 걷는다, 눈먼 자가 본다, 그죠? 말 못하는 자가 말한다. 그래서 비참한 몸을 갖고 있던 그 몸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영광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죠. 영광의 몸을 성취한다. 이게 중요해요. 영광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의 설명이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말함으로써 영광의 몸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믿습니다. 좀 풀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 말이죠.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 말인데,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은 생명을 고백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은 생명을 고백하는데, 세상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신앙의 사람은 생명으로 끝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생명으로 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생명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죽음이 아니다. 사망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신자가 기대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 생명을 우리가 생명 기대하게 하면 동시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맞아?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영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생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의 생명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상대적일 뿐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께만 있다. 따라서
이 영혼은 하나님께 연합될 때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있을 때는 그 영혼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 연합되어 있을 때만 그 영혼이 성립이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에게 결합되지 않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생에서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긴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무한정으로 간다.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시간이 무한정 길어서 그냥 오래 산다. 길게 산다. 그가 영생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결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생명.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 산다가 아니라. 그렇죠? 오래 사는 건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은 사람도 오래 살거든요. 죽지 않고 꺼지지 않은 불못에 영원히 산다고. 그것도.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누구와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영원히 누구와 사느냐. 영원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 결합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 그게 영생이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예수 믿으면 영생해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면 안 돼요. 무슨 오해? 예수 믿으면 앞으로 무병장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설명할 때 분명하게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는 그 상태, 그게 영생입니다 하고 말해줄 때 정확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성부와 성자에 대한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과 교회 신자에 대한 고백을 교묘하게 맞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으면서 또 어떻게 구분되어서 교회론과 연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신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6주간 동안 어려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